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폭풍 속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서에는 약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첫 기적이 바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첫 기적은 큰 바람을 동반한 폭풍입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나오지만 원어의 기본 의미는 던지다입니다. 누가 큰 바람을 동반한 폭풍을 던졌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원어를 보면 폭풍을 던진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재앙을 보내시고 사단도 재앙을 보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재앙은 무조건 사단이 보냈다고 말하지만 여호와께서도 재앙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누가 재앙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그 재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요나서에서는 여호와가 대풍을 보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대풍을 보내셨을까요? 요나를 벌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에서도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3번씩이나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지금 요나는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을 때에는 진리를 말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붙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대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단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은 여러 힘든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재난을 보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욥의 경우처럼 사단이 그런 재앙을 보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재앙을 보내든지 우리 스스로 자초하든지 일단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언약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태풍이 우리 삶에 불어올 때 불안한 마음으로 짓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재난이 닥칠 때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시지만 영생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전후 문맥 상황상 요나가 배 밑에서 잔다는 내용, 곧 5절 후반부의 내용은 3절 바로 다음에 위치해야 합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폭풍이 일어난 다음에 요나가 잠에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잔다는 내용은 폭풍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무엇인가를 강조하려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폭풍과 요나의 잠을 대조시키면서 2절과 3절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았지만 지금 배가 깨어져 곧 가라앉을 만큼 큰 폭풍이 불고 있는데 이와 완전히 대조적으로 요나는 잠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잠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배가 깨어질 정도인데 배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시끄러웠을 텐데 그럼에도 요나가 잠에 들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잠에 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폭풍 속에서 자는 이런 깊은 잠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일까요? 폭풍 속에서도 잠에 드신 예수님과 비교하여 볼 때 요나의 잠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나가 지금 왜 그 배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쉬신 예수님과는 다른 종류의 잠입니다. 요나의 깊은 잠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 속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온 교회는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처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빛을 가진 천사가 감옥에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가 경기장보다 더 밝은 빛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지 못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와도 베드로는 비몽사몽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구출되어 바깥으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쉬웠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깊이 쉬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깊은 잠은 광명의 천사 앞에서도 깨지 못한 베드로의 깊은 잠과 비교는 해볼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깊은 잠에 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나는 그렇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요나의 모습과 배에 있던 사공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은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또한 사공들은 폭풍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사공들은 폭풍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데 또한 요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깊은 잠에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요나를 깊은 잠에 들게 만들었을까요? 그 폭풍이 치고 있고 배가 쪼개질 만큼 대풍이 부는데도 배의 제일 밑층에서 요나가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의 하나님의 명령과 3절에 도망가는 요나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것,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나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욥바로 신속하게 내려오면서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사용된 언어를 보면 선원들이 등장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일부 학자는 요나가 그 배 전체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먼 거리를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배가 결코 작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런 배를 자신만이 사용하기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금액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배가 화물용 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멀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배의 운임료는 여전히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선지자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갈 수 있는 돈을 지불하며 타지에서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을 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분간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 집안의 이것저것을 정리하며 돈을 마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요나가 자기의 집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났을 것이며 멀리 떠나 타지에서 사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요나는 폭풍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또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폭풍 치는 배에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쉼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일 사형을 당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이 있고 또 다른 쉼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애쓰면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아 진이 다 빠져 쉬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힘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애쓰다가 주님 안에서 쉬게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애쓰다가 피곤해서 쉬게 되나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쉬는 바로 그런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 선장은 요나를 깨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은 요나에게 일어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실 때 했던 말입니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장은 가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용어인 일어나 기도하라, 외치라 라는 말을 요나에게 한 것입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선장의 말로 인하여 요나가 벌떡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깊은 잠에 들었던 요나를 깨웠을까요? 우리는 선장이 말했기 때문에 요나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고 배 안이나 바깥은 그 폭풍으로 심히 시끄러웠을 텐데 단지 선장이 말했다고 요나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가 쪼개질 정도면 얼마나 시끄러웠을 것이며 배가 얼마나 크게 요동치고 있었을까요? 폭풍으로 사방이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선원들의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의 한마디가 폭풍우보다 더 컸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장이 내려오기까지 요나는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 본문에 의하면 선장의 말로 요나가 깨어난 것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요나가 선장의 말로 인하여 잠에서 깨었을까요? 바로 선장의 말은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요나가 깊은 잠에 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이 선장의 입에서 나오자 요나는 헐레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선장을 통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으로 깨지 못한 요나가 선장의 말로 깨어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탕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멀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를 집요하게 쫓아가시는 하나님, 요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 7절에는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이런 풍습은 고대에 흔했는데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제비는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신의 선택으로 제비가 뽑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직접 간섭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시 문화 속에서 섭리를 베푸셔서 제비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결정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제비 뽑는 예식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제일의 두 염소 중 하나는 야훼를 위한 염소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제비를 뽑았으며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한 후 그 죄악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 제비를 뽑았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자 사울이 왜 그런가 하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제비 뽑힌 것 등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재앙의 원인을 알기를 원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방식은 다양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 표시가 있는 나무 조각이나 돌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흔들어서 위로 튀어나오는 것이 뽑힌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비를 뽑을 때 요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결국 그 여러 사람 중 요나가 제비로 뽑혔는데 물론 요나는 스스로 이해했을 것이지만 요나가 제비로 뽑히자 주변 사람들은 요나로 인하여 이 재앙이 이르러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선지자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재앙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의 존재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쯤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사용하셨어야 했을까?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시면 안 됐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폭풍우를 보내면서까지 쫓아가시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기별자로 선택하셨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로 못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절대로 그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잘 드러난 책이 요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예정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해석이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요나서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도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요나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폭풍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선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에게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나가 선장의 말로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우도 깨우지 못했고
선원들의 외치는 소리도 깨우지 못했는데 선장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나가 깨어난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교육하고 인도한다면 주님을 위한 훌륭한 일꾼이 되실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요나서는 결론이 없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비록 요나는 예언대로 니느웨가 멸망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너가 그 작은 식물을 아꼈거든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너무나 싫어서 멀리 도망갔지만 선장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나 반응한 요나의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처럼 선장의 말에 깨어나 반응하는 요나, 바로 그 요나처럼 우리가 반응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